대충 한쪽만 탐내면 되는데 요즘 사달이 난 게 전부 다 그렇게 사달이 나서 그래요. 신문에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잘 살펴보면은 귀한 사람이 귀하지 못하고 부한 사람이 부하지 못해가지고 그 부귀가 같이 어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 버렸어요. 자, 해석분 두 번째는 열의 근본 뜻을 해석하여 모든 중생들이 바로 알고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는 까닭이다. 이것은 책을 저기 18페이지 하면 거기 적으세요. 둘째는 해가지고 페이지 18, 그 다음에 페이지 90 이렇게 해서 적으세요.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1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의 근본 뜻을 해석한다. 근본 뜻은 뭐냐? 일심법을 의지해서 두 가지 문이 있다. 이 두 가지 문은 모두 각기 일체법을 총섭한다. 이 뜻입니다. 근본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일심, 이문이 열의 무슨 뜻이요? 근본 뜻입니다. 여기 써드린 게 이대로입니다. 본래 정멸시라고 하는 거, 구례 부동 명의 불. 본래 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 정멸한 거. 본래 적. 제법은 부동에서 본래 적한데 그것이 바로 일심이라고 한다. 이때는 진여문입니다. 그 일심으로부터 해서 뭡니까? 열애가 감춰져가 있다. 열애가 감춰져가 있으니까 열애가 재전법신으로서 번뇌에 얽혀가지고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조 스님의 서문의 금강경 서두에 나오던 그런 대목들이 있죠. 이 강석 속에 이게 금덩어리가 박혀가 있는데 바깥에 강석이 번뇌가 꽉 깨잡아 있어가지고 금덩어리가 녹아나지를 못하죠. 바깥으로 발려 나오지 못하니까 열애가 장이다. 그 옷을 여놓으면 뭐가 됩니까? 옷장입니다. 신발 여면은 신발장. 부처님 집에 여놓으면은 열애 장입니다. 사가 여놓으면은 사가장입니다. 자, 여기서 열의 근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심이문이고 이것을 중생들이 바로 알고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까닭이다.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까닭이기 때문에 페이지 90 넘어갑니다. 90페이지 보시면은 삿된 집착을 대치한다. 예. 중생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성근이 성숙한 중생들로 하여금 대성법을 감당하여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하는 까닭이다. 8페이지입니다. 지금 요거는 페이지 99페이지 쓰세요. 책에 직접 쓰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9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어떠한 수행을 닦아야만 믿음이 성취됨을 얻어서 능히 발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대목입니다. 신성취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넷째는 117페이지 적으세요. 117페이지 먼저 적고 117페이지입니다. 적으시고 넷째는 옆에 117페이지 적으시고 117페이지가 뭐가 있습니까? 수행 신신분 누구를 위해서 정정치에 들지 못한 중생을 의지한 까닭으로 수행 신심을 설한다. 자,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중생은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정치 중생,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 발심을 한 사람을 분명히 그쪽에 성불할 수 있는 조건은 정정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부처님이 와도 천불이 출세라도 야무구이처라 그 사람을 구할 길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사정치입니다. 삿된 게 정해진 지옥악이 축생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 잘 먹으면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로 가고 마음 먹으면은 니 죽고 내 죽고 이렇게 지옥 사막도로 가는 사람이죠. 이걸 부정치 중생을 위해서 이제 설한다 일어나가지고 정정치에 들지 못한 중생을 의지한 까닭으로 무슨 분요? 수행 신신분.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인연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연분 배우고 난 뒤에
입입은 들어가자마자 이제 아유 스님 귀신은 나 이제 다 배웠습니다 하는 분은 정정치 최고 1등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분 다 배우고 나서 나 이제 고마 배우겠습니다 하는 분은 2등쯤 됩니다. 수행신신분 배우고 나서 이제 고마 배우는 사람은 3등. 그 다음에 이익이 있다고 뭐 콩고물 좀 떨어뜨린 거예요. 건수이익분 배울 때까지 귀신론 마치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금생에는 곤란합니다. 이제 육상대회가 엊그제 이렇게 끝났는데 육상대회도 가만히 우리 올림픽 좀 늘리면 올림픽 게임 아닙니까? 참 쳐다보면 그것도 이제 육도 윤회가 있습니다. 지옥 중생들은 레슬링 빠떼를 해가지고 목 조리기 하고 팔 꺾기 하고 유도하고 막 복싱은 눈티 반티 두드려 패고 태권도 막 발길질을 하고 몽디 가지고 짜다를 두드려 패고 이런 거는 보면 운동이 아니고 저거는 아주 뭐 업보 중생이다. 업보 중생. 운동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가만히 쳐다보면 저거 복싱 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유도 해가지고 목 조려가지고 팔 꺾인 거 저거는 지옥의 갑옷 같아. 박지서이처럼 막 축구장에서 들고 뛰고 그런 거는 이제 한 조금 이제 축생쯤 돼요. 축생. 럭비 선수들 앞에 가는 거 막 태클려가 다리 잡아 당겨버리고 머리 받아버리고 막 스크램 짜가지고 앵겨붙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저거는 그 악이다, 악이. 축구하면서 서로 초태배 까고 막 이런 거 저거 축생. 그래도 조금 이제 인간적으로 오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저기 우리가 사람 이게 축생 몸을 받아도 상이 많은 것들은 새처럼 떠버리고 정이 많은 것들은 이렇게 행축을 해서 깔아앉아 버리잖아요. 고기가 돼도 상이 많은 것들은 날치가 돼서 위로 떠버리고 이게 정이 많은 것들은 깔아앉아서 미꾸라지나 짱어처럼 밑으로 이렇게 기게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능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다 나오죠. 그 사람들이 보면 좀 날리는 사람이 있고 무거운 사람이 있고 이게 전부 그 이제 그런 거 날리고 깔아앉고 요거를 상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매, 등지, 평등을 유지하는 게 아주 제대로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 대구에서 했는 경기 육상 정도는 이제 인간쯤 됩니다. 축생을 좀, 축생계, 월드컵은 축생들이 하는 거예요. 월드컵 축구 하는 거는 월드컵 건우. 여기 대구 육상대회는 인간 세상에 남하고 부딪히지는 안 하고 어때요? 하나 부딪혔다라면 그거는 실격이잖아요. 허들 뜨고 실격 하나 되고 그랬잖아요. 또 남 먼저 뛰어나가도 실격이고, 총 올리기 전에 뛰어나가는 거는 그건 또 실격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정정당당하게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들어오고, 오직 기록 게임이라. 그런데도 육상은 이제 인간들이 할 만한 게임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할 만한 게임이고. 그런데 이게 육상도, 이게 도노돈수는 볼트처럼 준비 땅 해가지고 100m 10초만 뛰면 끝이요. 그런데 이봉주처럼 도노 점수파 되어 나오면 막 2시간 동안 새빠지게 뛰고, 경보하면 50km, 땀을 막 쫙쫙 빼는 거야. 가만히 쳐다보면 참, 운동 하나, 쪼쪼바리 하나, 육상 하나 하는데도 저렇게 업보 중생들이 있다. 우째 하다가, 남은 100m 10초만 뛰어버리면 그 메달 하나 쫙 걸어붙고 끝인데, 그게 안 되니까, 역량이 부족하니까 뭡니까? 마라톤 2시간, 3시간 뛰어야 된다. 그거는 그래도 인간 중에서도 고난 중생들이라. 인간 중에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못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고. 신선쯤 되면 이제 올림픽 게임이 어째 되냐면 신선계, 천상계 좀 차 올라가면은 남하고 싸움 안 합니다. 호흡을 탁 멈추고 정조준해가지고 양궁 같은 거 있잖아요. 남하고 뭐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가만 서가지고 준비 땅에가 땅 쏘면 그 간역에 적중하거든. 저 사람들은 참 복을 많이 짓고. 그래 그 사람들 눈매를 보면은 고요합니다. 흔들림이 없고. 여기도 저기 8가지 중생들을 낱낱이 설명해 놨는데 성근이 적은 중생, 성숙한 중생, 그 다음에 이제 방편을 현시하여 악한 업장을 녹여서 이쯤 되면 이제 저기 뭐죠 그거 한 럭비 선수쯤 되는 거예요. 123페이지. 그 123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차 야긴이 수행 신심을 비록 신심을 있게 수행하지만 어때요? 지난 세상으로부터 다 한 장 넘어가 보십시오. 무거운 제약 업장이 많이 있는 까닭에 사마와 모든 귀신들이 내란하는 바가 된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선하는 스님이고 누구든지 일단 사마타 수행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묵언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생 업장 놓기는 게 제1번입니다. 1번.
그 무건하고 참여하기 전에 더 1번 해야 될 거는 지 가진 거 앵간히 다 흩어서 보시하는 것이 그거 전생 악업장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길입니다. 1번 보시, 우리 전통 수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 2번 참회, 3번 사마타 수행 중에서 다란입니다. 4번 참선입니다. 보시하는 사람은, 이 보시하지 않는 사람은 참선할 자격도 없고 다란히 할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 안 하고 그냥 냄새 풀풀 남기고 양심이 냄새 나는 사람들이 다란히 기도하면 참 이렇게 옆에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남 몰래 달아나라, 야야 나무 안 알자, 자라 많이 자라, 막 계속 그런 것만 하지 절대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사마타 수행하면서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보시, 바라밀도 그렇잖아요. 보시, 참회, 다란히, 참선. 요게 우리 목판본에 콱 찍혀가 있는 그 우리 한국 전통의 수행 방법입니다. 수행 방법. 그래서 사교 입선이라는 얘기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 능엄경도 이렇게 참선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합니까? 능엄주 먼저 하고 하잖아요. 능엄주 소똥 발라가지고 능엄단을 쌓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능엄주 할 때 그 소똥 바르고 하는 거 아시죠? 스님들은 다 아시는데 소똥 바르고 합니다. 저기 설산에는 흰 눈이 내리는 산에는 그 설산에는 저 풀들이 잡풀이 없고 향초만 있어요. 향초만 있기 때문에 향기로운 풀을 먹은 손은 뭘 싸요? 향기로운 똥만 사기 때문에 그걸 발라서 합니다. 만약에 그 설산의 서루에 똥을 가지고 이렇게 단을 이렇게 우리 향토 바르듯이 바를 수 없다 그러면은 10자 기필, 5자 기필 해가지고 능경 다음에 이제 10월달부터 하시죠? 그거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한 중간 기필 해가지고 향토를 취해라 반드시. 향토를 취하고 10가지 향을 버무린다. 그래가지고 그 소똥 대신에 발라서 능엄단을 쌓고 이렇게 뭐 16각을 해가지고 그 아래 위로 이제 거울이 비치도록 해가지고 연꽃도 검은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변하지 않는 검은동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 뭐 우유하고 꿀하고 타가지고 그 불이 보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물을 뿌리면서 다란히 하지 않습니까? 다란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정신 차리고 난 뒤에 뭐 들어갑니까? 참선 들어가고 전부 이렇습니다. 그게 전례적인 방법하고 무관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6번째는 140페이지를 먼저 쓰세요. 예. 139에서 140페이지까지인데, 자, 140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능이 이성에 아주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초잡은 소성의 급약한 견해는 버려야 한다. 만약 비파사나를 닦는 수행자라면 이성의 소성들의 그런 대비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협렬한 마음의 허물을 대체하고 범부가 선거를 닦지 않음을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 사마타와 비파사나라고 하는 지간의 두 문은 서로 도움을 이루어서 서로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나니 만약 지간을 갖추지 못한다 하면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없다면 그건 중이 아니다. 중은 권력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오직 법령이거든요. 곧 보리의 도에 정입할 수 없을 것이다. 말만 지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지 실제적으로 사마타와 비파사나 없이는 보리의 도에 깨달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6번째 걸 정의했습니다. 7번째는 141페이지입니다. 그 적으시고 7번째는 141페이지.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집에서 심심하시면 어떻습니까? 콩나물 물 주듯이, 그죠? 한 번씩 이렇게 물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 기억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오로지 연불방편. 자,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기신론에는 141페이지 보면은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아미타불이라고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줄 것이기 바랍니다. 오직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닦은 바 성건을 해악하여 141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저 세계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곧 왕성을 얻는다 하시니 이 경전 말씀을 인용해서 기신론에 언급을 해놓은 것이죠. 이것은 페이지 9번 제7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8번째는 이익을 현시하여 수행을 권유하는 까닭이다.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뭐 볼 것 없이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건수, 이익분 이런 건 안 봐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연을 바로 밝힌 직현을 끝냈습니다. 아까 이 가판할 때 직현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견의, 의심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다 이거죠. 금강경 같은 경우도 처음에
여시아문 이래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려야 되겠는데, 부처님께서 뭐 발 씻고 손 씻고 밥 다 잡수고 그냥 깨끗하게 부자이자 앉으셨다. 바로 들고 이렇게 거리로 나가셔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돌면서 입 사이 대성하시니까, 계율이 청정하셨구나. 바로를 깨끗하게 텅 비우고, 발도 깨끗하게 씻고, 마음도 그와 같이 손발을 정돈하셨겠구나. 이게 수의발, 옷도 제대로 챙겨, 이 선정이 완벽하셨겠구나. 그러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다. 지혜가 충만하셨겠구나. 이런 걸 이제 개정회가 앞부분에서 거의 이제 법회 인유분에서 거의 끝나버리고, 뭐 이제는 선영기청분은 안 넘어가도 거기서 끝나면은 최고 상근기. 여시하면 들어가기 전에 막 끝나버리면 제일 상근기. 그 다음에 그거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부차 수보리야, 부차 몇 번 나오잖아요. 계속 설명해도 건강경 끝날 때까지 가도 뭐 꼴백 번 봐도 금생 죽을 때까지 봐도 건강경의 도리를 못 깨치면은 조금 이제 버거운 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기신론도 그와 같습니다. 하암경도 그와 같죠. 크게 처음부터는 큰 종소리를 왕 울립니다. 그 나머지는 맹놀입니다. 여운입니다. 여운. 그래서 뭐 선어로 겉은 데는 은필직 말만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은하에 도노했다, 하련대오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오늘은 논을 지은 인연분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줘야 뭐가 끊어지겠습니까? 의심이 끊어진다. 이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첫째는 논을 지은 그 인연을 밝혔고 두 번째 와서는 구체적인 그 까닭을 밝힌다.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문왈, 문왈만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왈 수다라 중에 견유 차법이연을 하수 중설이니고 문왈 수다라 중에 구유 차법이현을 하수 중설이니 있고 문날 수다라 중에 구유 차법이현을 하수 중설이니 있고. 자, 묻는다. 묻기를 수다라 중에도 부처님 84,000 경전 가운데 이러한 법이 다 갖춰져가 있다. 그러니까 이 비분의 법과 의라는 것, 중생심이 뭐고 마음의 본체는 뭐고 마음의 모양은 뭐고 마음의 작용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과 건수이익분 이렇게 열심히 법화경을 읽으려면 무슨 공덕이 있고 하암경을 읽게 되면 무슨 공덕이 있고 경전에 숱하게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굳이 이고덕락이라고 하는 그런 맥점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그대께서 이 기신론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불필요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 좀 똑똑하다고 명예와 또 내지는 책 팔아가지고 판권 이 인쇄비 받아 먹으려고 이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하니까 간략하게 딱 부러지게 간략하게 답하고 뒤에는 이제 강석, 널리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간략하게는 이렇습니다. 답왈호대 수다라 중에 수유 차법이나 이희 중생 근행 부등하고 수의 연별이니라. 답왈 수다라 중에 수유 차법이나 이 중생 근행 부등하고 수의 연별이니. 답왈 수다라 중에 수유 차법이나 이 중생 근행 부등하고 수의 연별이니라. 이제 간략하게 먼저 답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답을 하게 되죠. 수다라, 비록 부처님 대장경 속에서 비록 이러한 법이 있다 할지라도 중생들의 근기와 수행이 같지 아니하고 그걸 수지하고 이해하는 인연도 다 다른 까닭이다. 뭐 이것은 뭐 굳이 비유하자면 법화경 같은 데는 약초유품 같은 데는 이제 비유할 수가 있겠죠. 약초라고 비유했는 거는 성문의 근기를 가지고 약초라고 한다 했죠. 저 산에는 소나무같이 웅장한 나무들은 대보살의 근기라고 한다면은
약초 같은 근기는 이제 이성의 근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약초도 못 되고 잡초 같은 게 있잖아요. 잡초나 내지는 잡초만 되면 그래도 속골이라도 되니까 다행인데 독초가 되는 수가 있거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한결같은데 어떤 사람은 독초가 되고 아주 남 해코지만 하다가 한 세상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남인데 별반 도움은 없어도 해는 안 끼치는 잡초, 어떤 사람은 큰 힘은 되지 않더라도 남의 뭐 기둥이 되고 대들보가 되는 그런 동양의 힘은 없다 하더라도 약으로서 아픈 사람들 며칠 곤란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사성제법이라든지 12인연법을 해서 자기 참선하는 거, 염불하는 걸 해서 쫀쫀하게 해가지고 남 구제해 줄 수 있는 근기들, 약초, 유품의 법화경에 자세하게 되어 있죠. 뭐, 그거 이상으로 좀 이제 능가한다라면은 큰 제목이 될 만한 총림에 살 만한 그런 보살의 근기, 이런 걸 가지고 나무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수보살, 간센보살, 뭐 지장보살 이런 분들은 큰 나무와 같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나무에 기대면 우리 치문 배울 때 뭐 배웠습니까? 어성지가는 상룡천심이요 모중지목은 미면삼척이라. 째면한 띠뿔 옆에 이 지금 동아사에게 한문불전 성가대학원 이런 데서 좀 귀찮고 어떻고 하시더라도 같이 탁마하시면서 이렇게 살면은 어성지갈이 되고 소나무를 기댄 칙이라 돼가지고 내 자신이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 변변하지 못하더라도 뭐 부처님 법에 정정당당하게 기대가지고 사니까 귀신놈 같은 거는 정말 희유한 법이거든. 정말 이게 중이 보더라도 희유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기대서 살면은 뭐 듣기 싫고 귀 따갑고 힘들고 졸리고 깨어른 것도 있지만 그것도 제복 받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상룡천심이라 소나무에 기대가지고 치기 지 혼자 놔두면 땅이나 질이 멸렬하게 길 텐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죠. 능수화처럼. 능수화 심어놓으면 소나무에 붙여놓으면 하늘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 해서 능수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능수화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요새 사람들은 능수화를 담벼락에 붙여놓고 올라가도 못해. 그건 능수화가 아니라 담장하지, 담장하. 장미나 그거 심어야지. 그 능수화를 그거 심어가지고. 그 중국 그 백마사라고 하는 최초의 불교 들어온 절에 거기 가면은 대웅전 앞에 원백나무,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고 뜰 앞에 척백나무도 아니고 뜰 앞에 원백나무더만. 소림사도 가니까 뜰 앞에 원백나무가 있고. 모든 절에는 가니까 범어사도 뜰 앞에 그 원백, 그 다음에 뭐죠? 편백, 이런 게 있었죠. 편백이나 원백이나 척백이나 이거는 전부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그래서 굳이 절에서는 생향을 연기를 내면서 피우지 않아도 절 안에 향나무를 이제 뭐 범어사도 지금 뭐 대웅 옆에 향나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향나무를 갖다가 심어놓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이는 바람결에 자연스럽게 향기롭게 그냥 대웅전에 부처님한테 향공양 올린다는 이런 뜻이죠. 그런 데다가 이제 향나무 옆에다가 능수화를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은 좀 의미가 있죠. 여기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게 능수화 같은 것도 아무데나 붙여서는 안 되고 우리도 근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요 귀신놈 같은 요런 선지식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서 살아야 돼요. 왜든 간에. 이걸 저 뒤에 가면은 외연이라고 그래요. 예, 외연. 바깥에서 도와주는 연이 있잖아요. 내 스스로도 내연이 있지만 외연이 좋아야 돼요. 여기 외연입니다. 이 책이. 바깥에 오늘 외연인데 요게 그냥 거울이지만은 요걸 보고 이제 거울이 있어야 얼굴을 잘 따듬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 태어나가지고 자기 얼굴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거울에 비친 거꾸로 된 모습만 다 보지. 진짜 지 모습은 자기가 볼 수 없어요. 무조건. 그 빠삐용이라고는 영화 있잖아요. 그 스티브 맥킨 나오나요? 그거 보면 그 독방에 갇혀가지고 지 얼굴을 못 보니까 요만큼 끄집어내놓고 내 얼굴이 어떤가 옆에 좀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거울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는 다행스럽게 귀신론에 있으니까 내 얼굴은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조금 있어요. 군더더기 소리입니다만은. 자, 요렇게 해서 간략하게 답합니다. 중생들은 근기가 수행이 또 수지하는 인연이 이해하는 폭이 전부 같지 않다. 어떤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래저렇게 되니까 신문에 나오고 당신 그 MBC도 나오고 그 텔레비전도 나오고 내하고 인연이 있지만 좀 안 부끄럽냐고 그랬더니 돈을 뭐 100억인가 얼마인가 50인가 띠먹고 그래 하지 말고 어떻게 그 부끄럽지 않느냐 했더니
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스님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예. 아, 그래도 보편적으로 안 부끄럽냐 그랬대. 뭐 부끄럽고 놔두고 텔레비 보든지 신문 보는 그 사람들이 날 아무도 몰라요. 야, 기가 차네, 기가 차. 아무리 신문에 나고 텔레비 나고 해도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는 같이 살아가지 않는다. 그게 이제 우리 귀신론 보면 배우면서 저 뒤에 오이백법 중에 체크해서 넘어가겠지만 그건 무참무게라 그래요. 뻔뻔스러운 중수번뇌에 떨어져가 있는 거예요. 무참무게. 스스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남인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라. 아, 사람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 사람들 신문 보는 사람들 자기 아무도 모른대. 야, 기가 찬다. 여러분들 얘기만 하면 누군지 알아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도 보면은 중생들의 근기는 다 다르다. 어떤 근기냐? 이른바 소위 거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소위 열애 제세엔 중생이 근하고 능설지인도 색심업성하야 원음 일련의 이류 등의 할세 적불수논이여다. 소위 열애 제세엔 중생이 근하고 능설지인도 색심업성하야 원음 일련의 이류 등의 할세 적불수논이여다. 소위 열애 제세엔 중생이 근하고 능설지인 색심업성하야 원음 일련의 이류 등의 할세 적불수논이여다. 이른바 열애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부처님 계실 때는 중생의 근기가 영리하고 설하는 사람도 중생의 배우는 제자가 그러니까 들을 만한 사람이 들을 만하고 법을 설할 만한 사람이 설한다. 참 대단하죠. 우리가 경전에 보면 전부 그렇죠. 부처님께 법을 청할 때 들을 만한 사람이 듣고 설할 만한 사람이 설했기 때문에 오늘 이날 이때까지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생의 근기가 영리하고 설하는 사람도 뭔가 마음의 업이 수성하여 부처님이 몇 상이죠? 32상 4월 8일날 탄생하셔가지고 48이 32상이죠. 예? 부처님 48이 32상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 탄생하실 때 4월 8일날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홍선으로서 팔정도를 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예.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뭐죠? 일체계고 아당 안지 이런 대목 있지 않습니까? 사홍선으로 팔정도로 일체 중생 제도하니까 4월 8일 탄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불확실한데 그날이 좋으니까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탄생하신 날은 달이 딱 반달입니다. 반달. 완성이 아닙니다. 책엔 제가 살펴보니까 2월 8일도 있고 2월 보름도 있고 4월 8일도 있고 4월 보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북방 대성 한국 불교에서 정의해 놓은 거는 4월 8일입니다. 예. 뭐 니용경은 좀 다르게 되어 있고 열반경이 다르게 되고 이렇게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전마다. 그런데 우리가 정했을 때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2월 8일 날 출가하신 거는 세속을 떠나서 이 속죄를 버리고 생멸을 버리고 진여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2월달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기 때문에 2월 8일 날 출가를 하십니다. 유성 출가를 합니다. 성을 넘어서 이제 출가를 하시고 그래서 그때도 무슨 달이겠어요? 반달입니다. 반달. 상현달 반달입니다. 12월 8일 날 드디어 나벌 8일 날 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날 도를 이루셨는지 안 이루셨는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 이루었다는 것은 12연기를 다 타파하고 도를 이루었대서 12월 8일 날입니다. 반달입니다. 열반에 드신 날은 복과 지혜가 구족했다. 이엄지 극가라. 두 개의 복과 지혜, 자비와 지혜를 완전히 원만히 구족했기 때문에 2월 보름날 보름달은 완전 무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을 구경이다. 완전 무결이다. 구경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2월 15일을 부처님 열반일로 정해놓은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좀 더 제가
강의하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제 학설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름달 쫙 되면 부처님이 열반에 하실 때, 그때 되면 이제 일락서산이거든요. 월출동이라. 그 보름날 되면 꼭 서산에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반드시 달이 뜹니다. 그래서 예, 서쪽에 지는 해와 열반 드는 해와 동쪽에 떠오르는 보름달이 마주보기 때문에 보름달을 멀리서 마주본 데서 망월이라 합니다. 우리 저기 북한산 망월사 있잖아요. 보름달을 그냥 바라본다고 망월이 아니라 일락서산 월출동이. 해가 지면서, 해가 질 때 보름날만 그래 됩니다. 보름 무렵에 막 해가 지면서 뭐가 뜹니까? 달이 뜬다. 같이 일락서산 월출동. 그래서 바라볼 망자 망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월이란 말은 만월이라고도 하고 완전 무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 2월 보름날 열반에 드신 날은 망월 중에도 망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 학설입니다. 좀 이상합니까? 이거는 제 학설이 아닌 것 같은데 뭐 기억 안 나면 다 제 거라고 이렇게 표절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거의 표절 인생입니다. 누가 가르쳐 온 줄도 모르면서 듣고 들어가지고 지금 떠드는 말이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보나 안 보나? 경상도 사람들한테 말 배웠을 것이다. 예? 서울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한테 말 들으면 뱉으면 전부 그거 서울 말을 합니다. 지 거 아닙니다. 인생은 거의 뭐 99.9가 표절입니다. 표절. 생멸법은 일체 유의법은 전부 표절입니다. 자, 여기서 몸과 마음의 업이 수성하여 원음으로, 원음이라고 하는 거, 요것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유인문을 나눠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음으로 한번 연설하면, 뭐 지문 같은 데 이렇게 나오죠. 동구부선 하시고 이름 연창하셨다 이런 얘기 나오죠. 원음으로 한번 연설할 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보셔요. 아 이러면 제 목소리가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좌우로 어디든지 갑니다. 제가 이제 택시 타고 가다 가끔씩 택시 기사 아저씨들 좀 놀립니다. 무전이 막 택시에 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무전이 앞에서 옵니까? 뒤에로 옵니까? 이게 옆으로 옵니까? 물어보면 택시 기사분들은 대충 생각하고 당신 회사 있는 방향에서 온다고 그래요. 이 원음을 모릅니다. 원음이. 여기서 아 이러면 이 소리가 꽉 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귀에 들리는 것이 원음이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이제 그 원음과 이름을 원음 1년이라 하는데 이름을 갖다가 원효 스님이 해석을 너무 잘해놔가지고 그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원음은 이겁니다. 보세요. 하나가 일체로 일적 일체면 원음입니다. 그 하늘에 달이 하나 떠가지고 어떻습니까? 청강유수 청강월이 되면은 원음입니다. 원음. 그 부처님이 한번 연설을 하셔가지고 모두 다 이해하면은 원음 설법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들었던 소리가 기결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이름이고 원인이고. 그러면 아 이걸 두고 우보육생 만허공 중생수기 덕리 아무리 여기서 강의를 하더라도 자기의 깜냥만큼 전부 다 알아들을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좋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의가 싱겁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뭘 하나 마련해야 했습니까? 간장 종지를 하나씩 마련해가지고 각자 이제 맞춰서 이제 들어야 됩니다. 제 강의는 또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강의이기 때문에 인인이 전부 여가지가 하나씩 필요하실 겁니다. 모든 부류가 평등하게 이해하였기 때문에 곧 이 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때는 설하는 사람도 대단하신 분이고 듣는 사람도 대단히 영리했기 때문에 그냥 눈만 끔찍거려도 다 알아들었다. 꽃만 들어도 다 알아들었다. 그럼 자리만 비켜도 다 알아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가 빠지도록 설명을 해도 모르고 기가 따갑도록 얘기를 해도 안 된다. 이게 뭐냐? 강의하실 때 사마타 힘을 기르는 방법은 두 글자도 넘어가지 마시고 한 글자 집중하면은 사마타 힘으로 반드시 얻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는 간략하게 답하고 뒤에는
널리 답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간단한 거, 그 앞에 총체적으로 하나 끝내고, 여기까지는 이제 뭡니까? 부처님 제세시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양열의 멸후의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할 대목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일이 벌어졌느냐,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